할렐루야. 네, 우리 좋은 저녁 화요일 날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 다시 읽기 12번째 시간 요한복음 8장입니다. 지난주에 8장 오신 분들 또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이 8장이 지난주랑 오늘 계속해서 연결되는 장이지요.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 시작해서 어떤 장면으로 끝나는가. 혹시 여러분 성경 공부 이제 자료하면서 요한복음을 쭉 하고 나가다가 저 요한복음 성경 공부 다 끝날 때 좀 전율이 확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아직 그분이 안 오신 것 같네요. 네, 확 느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요한 8장 지난주 시작 우리 8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내려오시는 장면에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실 때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려오는 여인의 장면들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많은 유대인의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죠? 돌이 들려 있었어요. 그렇죠? 반응을 서로 보이면서 제가 틀린 얘기하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이렇게 같이 풀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돌을 들고 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돌로 이 여인을 치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더니 손에 잡았던 돌들을 다 어떻게 하고 갔어요? 다 내려놓고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 돌 지금 어디 갔어요? 오늘 본문 읽으니까 다시 손에 쥐고 있죠. 네, 그래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어렵군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돌로 시작해서 돌로 끝나는 게 이제 8장인데요. 네, 돌 안 내려놨어요. 네, 돌 안 내려놓습니다. 참 즐겨요. 끝까지 안 내려놓습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맞다면 그 돌로 예수님 아닙니다라고 하든지. 우리의 손에 잡혀있던 돌은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에 잡혀있던 모든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가득 채웠던 그곳에 다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요한복음을 쭉 읽어나가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쭉 슬라이드나 동영상이 아니라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스냅샷 같다고요.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다고요. 지난주에 저희한테 정말 너무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섬기시는 뒤에 우리 자막하고 있는 우리 윤성호 형제가 기획한 빈센트 반 고흐의 이제 빛에 대한 어떤 전시예요. 이런 공간 안에 이 슬라이드가 한 60대가 돌아가면서 3D로 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 음악과 함께 그 색감들 그리고 그 터치들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요한복음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요한복음을 칠해보고 싶다 막 이런 감동이 다른 분들은 다른 감동을 느꼈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읽어나가면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서로 연결되는 고리들이요 드디어 이제 그 터치랑 색감들을 내기 시작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 그 색 속에서 이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죠? 같은 색깔인데도 전혀 다른 그 감동과 감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내 안에 전에는 갖지 못했던 색채의 힘이 꿈틀거리는 걸 느낀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어떤 우리 안에 말씀의 영이 이렇게 꿈틀거려가지고 마음속에 타오르는 이 어떤 열정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책감, 우리를 누르고 있는 우울함,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대한 두려움, 상처, 용서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 그리고 중독이나 습관, 이런 어떤 반복되는 이 삶에서의 어떤 루틴들을 벗어나게 하는 자유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새라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이는 남편이나 아내를 바꾸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미국에 지금 대통령으로 계셔가지고 이제 아내를 3번이나 바꾸셨지요. 안 자유롭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제 그 굉장히 미국의 남자 배우인데요. 한때는 이제 그 뭐랄까요 깎아든 듯한 외모기 때문에 유명해졌다가 성형에 중독돼 가지고 완전 얼굴을 이제 바꿔놓은 미키 루크라는 배우도 있어요. 굉장히 자기의 그 어떤 성형을 통해서 뭔가 외모를 바꾸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유로워져서 요새 굉장히 이렇게 괴물 영화에 많이 출연하고 그러죠. 영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인 데이비드 베컴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바꾸면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70억짜리 자전거를 11번째 때로 바꿨어요. 근데 물어보시면요,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자유에 대한 것들, 똑같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유대인들 안에서도 예수님은 뭐라 그랬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거 뭐 교훈으로도 많이 있고요. 이거 심심치 않게 이 코트로 가장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문구 중에 하나지요. 근데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안에 루틴이 있고 하나의 순서가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입니다. 여기가 자기를 뭐 하는 유대인들에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자유에 대한 얘기를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자유가 없고 중독이나 여러 가지로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갈등과 갈급함을 풀려고 한다라는 거죠. 생수이고 생명의 떡이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심령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영어로 보시면 abide in my word라고 되어 있는데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과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결이 돼요. 내 말에 거해야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는 알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그분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정보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삶에 자유함을 가지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이렇게 hold on tight라고 하죠. 가까이 확 붙잡는 의미를 어떤 의미라고 본다면 제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일들을 보잖아요. 저희 막내가 이제 둘이 오빠 둘 밑에서 태어나다니까 자기가 여성이라는 것을 가끔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오빠들과 막 씨름하고 막 싸우고 이미 등치가 큰 오빠들이니까 저들과 함께 같은 학렬에서 이제 살아내려는 이 생존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4달 5살 됐을 때 저희 동네 YMCA가 있는데 YMCA 가서 락 클라이밍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부분에서 가가지고 둘째 같은 경우는 지 오빠는 아주 기도 안 차다는 듯이 둘이 이제 이렇게 전체 키에 이제 반도 안 되는 애랑 둘이 딱 서가지고 둘 다 락 클라이밍을 하죠. 근데 여러분 딱 기대해 보세요. 벽에 쫙 이제 락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붙잡고 벽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뭐에 더 붙어야 될까요? 벽에 더 붙어야 돼요. 나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 느낄수록 뭐에 더 붙어야 돼요? 벽에도 붙어야 돼요. 줄을 꽉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지탱해주는 락에 내 몸을 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면 살수록 신앙의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리는 점점 뛰고 있다면, 말씀과의 거리가 점점 떨어진다면 사고 날까요, 안 날까요? 100%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하라라는 것은 내 생명을 거기에 부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생명줄이 거기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꼭 붙잡고 있는가요? 꼭 붙잡고.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이 키를 열었는데 키로 문이 딱 여니까 열리지가 않아요. 우리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이렇게 문이 있어요. 문 안에서는 그냥 열고 나가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만약에 감옥이나 우리를 묶고 있는 데 있다고 하십시다. 거기에 벽에 이렇게 키가 걸려 있고 열쇠가 걸려 있고 그 열쇠로 이 문을 열었어요. 근데 안 열려요. 그럼 이 열쇠는 이 문에 맞는 열쇠예요, 안 맞는 열쇠예요? 안 맞는 열쇠예요. 그럼 이 열쇠는 이 문을 여는 데는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의 스타일을 갖고 있냐면 안 열려요. 그럼 다시 벽에다 걸어놔요.
내일은 열릴까? 그러고 걸어. 그리고 또 그거 갖다가 또 내일 아침에 또 출하해요. 안 열리지요? 그리고 또 걸어놔요. 내일은 열리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방식 중에서 혹시 이러한 방식이 있다면 오늘 그 열쇠를 열리는 예수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는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으로 세상에 오셨대요. 빛이 비추어지면 비추기 전에는 어두우니까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했던 잘못들, 우리가 했던 삶의 모습들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눌러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 인생에 왜 그걸 갖고 있지? 근데 빛 가운데 다 드러났어요. 그럼 너무 부끄럽잖아요. 몸들 바를 모르겠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 있죠. 드러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죄가, 그 과거의 상처가 나를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떠나는 거예요. 특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정죄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상처가 되겠지만,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처를 같이 붙잡고 울고 얼마나 힘들었는가라고 이해해주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 상처에 대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지어 또 묶여 살지 말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 빛은 우리에게 어떤 빛이 되는 거예요? 진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빛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어떤 태도나 삶의 방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에 나를 묶어야 돼요. 나의 말씀에 꼭 붙여야 되고, 나의 삶이 이 말씀에 가까이 가고 있고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까 너희가 그 말에 거하면 참 나의 제자가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특징이 이 제자라는 말은요, 완벽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배우는 것이 뛰어나서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제자라는 것이 아니고, 제자라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그 삶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뭐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진짜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앞으로도 나오지만 반복해서 본인을 알려주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개념은 단순한 말이나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첫 구원이 뭐냐면 애굽에서 종이었다가 구원을 주셨지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첫 번에 이 국가의 부활이고 국가의 구원 사건인데, 그 이유를 레위기 2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우리 옆에 분에게 꼭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아멘.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잘못 듣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잘못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세요. 12절 같이 읽을까요?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매어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들, 여기서 이 그들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뭐라 그러는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항상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읽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종이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종이에요, 아니에요? 종이에요, 지금도.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사사기에서 7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요.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수시로 아랍 나라에 의해서, 나중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초토화됐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해서 그들을 약간 독립처럼 국가로 돌려보내줬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지금도 로마의 속국입니다. 계속해서 종인데 이들은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영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럼 구약을 보시면 예언자들이 계속 요새 예레미야 읽지 않습니까?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게 영적으로 이들이 종이래요, 종이 아니래요? 종이래요.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바알을 쫓아다녔고 삶의 다산의 축복을 위해서 아세라를 쫓아다니는 이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들은 종이 아니고 자신들은 죄에 갇혀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누구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식사하니까 어떻게 저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대표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는 이 말은 내가 죄의 종,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것으로 묶여 있고 내 삶에 묶인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순간에는 이 사람들의 삶에 자유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풀릴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묶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삶을 묶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요 풀릴 일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묶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밤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스스로를 먼저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몸을 갖고 사는 동안 이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아가는데 순간 우리의 삶의 욕심이, 순간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얼마든지 묶고 우리를 종처럼 까불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까도 지난주에도 그 여자에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자에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용서해주고 보내시지만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랬어요. 왜? 죄 지으면 다시 그 죄에 묶이게 될 테니까. 그 죄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까. 죄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영어로 죄는 SIN이잖아요. I가 센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딱 보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근데 이 가게가 딱 들어갔을 때 아주 여러 가지 그냥 값비싼 것, 좋은 것으로 뚝 있는데 프라이스 태그는 안 붙어 있어요. 그 가격표가 안 붙어 있어요. 가격표는 내가 만진 순간 이걸 사겠다고 만지면 살 수밖에 없는데, 만지면 그것을 그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 만져서 이 밑에 이 뚜껑을 갖다 열어봐야 그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만진 순간 가정의 파괴입니다. 만진 순간 당신의 생명입니다. 만지기 전까지는 내가 뭘 희생해도 이걸 만져도 괜찮아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35장.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종이 되는데 이 종과 아들의 차이점을 35장과 36장에 설명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원래는 8인데요 성경에 기록되고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둘이잖아요. 첫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삭의 자녀 중에서도, 그죠? 에서도 아니고 야곱의 자손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이나 이삭의 자손이 있는데 이삭의 자손만이 무슨 자손? 약속의 자손이에요. 이스마엘은 육적으로는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준 자식은 이삭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결국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이스마엘은 결국엔 그 집에서 어떻게 돼요? 떠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선 떠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의 물을 챙겨주고 그들의 삶에 앞으로 살아갈 것을 도와줬을지라도 결국엔 그 집에 거한다 못 거한다? 못 거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 자격 없는 것 같아도 아들이면 그 집에 당당히 들어가지만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 집에 못 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 집에 너가 거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네가 알고 성령께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까? 그럼 당신 아들입니다. 당신 딸 맞습니다. 근데 아니면요, 아닌 그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내 육체로 하는 이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 왜 우리가 놓칩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지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고요. 아멘. 이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이 구원을 이루는데 뭘 한 게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거둬주신 거예요. 그거를 믿고 사는 자에게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믿고 살 만큼 나의 삶의 형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두려워요.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이 밤에 우리가 이거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이 답을 찾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를 주신 그 사랑과 그 위로와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맞아 라는 그 믿음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확실하냐? 아니면 정말 삶의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든지 깨져나가고 있느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우리 지난달에 우리가 로마서 8장 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자녀로 삼으신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아빠 되심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두려움과 우리의 상처 때문에 내 몸을 위하여 죄에 순종하고 죄에 복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다고 자녀됨이 깨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구원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보여주지 못할 만큼,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만큼 똑같은 삶의 그 모습이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피와 살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를 그 죽음과 그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흔드는 그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도 하나님도 피와 살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되면, 성인 되면 주민등록증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전면허증 받잖아요. 네, 안 갖고 계신 분들 계시고 주민등록증 받지 않습니까? 거기 뒤에 넘버가 있죠. 이름, 그 번호가 있죠. 숫자가. 그렇죠? 그 숫자가 일곱 자리 아닙니까? 네,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치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어떤 라이센스, 영적인 아이디가 있다면 그게 뭐 숫자가 수천, 수십억까지 올라가겠지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시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묵상하다가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는 건데 이런 고백을 해요. 참 하나님, 되게 하나님 사랑 이상하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걸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지셨다라고 내가 알았는데 이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도 나 위해서 십자가 지셨겠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영적인 아이디의 숫자가 뭐밖에 없다? 1 딱.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1대1로 만나신다고요. 그 예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100마리 양을 치는 이 목자가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어디 간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양을 99분의 1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아 온 산을 다 헤매다가 그 한 마리를 찾으니까 마치 100마리를 다 찾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세상적인 가치는 뭐냐면 100분의 1이에요. 70억 분의 1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게 맞아요. 1대1로 그 과정과 관계를 갖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들이 종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입니다. 종은 이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없고 아들이 그 자유하게 하면 그들로 자유하게 되는데, 아들이 이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지금 자유롭게 하는 말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 생명의 진리의 말이 너희 속에 담겨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 아비짐을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떠난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떠난 사람이니까 그때 이 약속의 땅에 뭐 하나 있었던 게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생명의 진리의 말을 주는데도 너희 마음에 꽉 찼다는 거예요. 너희 두 손이 꽉 찼다는 거예요. 뭐로 꽉 찼다는 거예요? 지금 분노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하고 마지막 59절 가면 드디어 그게 실체화가 돼요. 그게 뭐예요? 나중에 돌로 꽉 차는 거예요. 처음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들었던 그 돌을 누구를 향해 들고 있어요? 예수를 향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교회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으시는 게 이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내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 그랬습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손에 뭐 있어요? 돌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우리의 의도를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보지 말고 그의 열매를 보아 판단하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보아 판단하라는데 우리는 열매를 보고도 사람이요 정말 오지랖이 넓은 건지 때로는 이분이 정말 어리숙한 건지 열매가 그 열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의 의도를 알아 막 이랬던 분들이 열매는 그 열매가 안 나오는데 그 열매를 버젓이 보면서도 그래도 나는 저분을 믿어 이러고 계신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은요 열매 나온 대로 판단하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무가 사과나무면 사과 나오는 게 맞고 나무가 성령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게 맞고 아니면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뭔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신앙생활을 지금 종처럼 하고 있는가? 로마서 9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희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그 밑에 적어놓으시죠. 약속의 자녀만이. 이 약속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사람만이, 말씀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구약, 옛 말씀, 신약, 새 말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랬더니 38절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랑 예수님의 아버지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라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나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40절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닌 게 확실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누군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라고 보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아버지인 이분은요 자녀로 보지 않고 종으로 만듭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거짓의 아비요 참소하는 자인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첫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 위하여 나랑 같이 있으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거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같이 돼 라는 말로 그를 교만하게 하고 결국엔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됐잖아요.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종이 된 거예요. 지금 종으로 만들었다고요. 말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진리보다 거짓말을 더 들으면서 오히려 위로받으면서 뭔가 그 거짓의 끝에 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꽉 쥐고 마음도 꽉 차고 있으면서 똑같은 키를 가지고 오늘도 열면서 안 열리네, 내일은 되겠지 또 걸어놓고, 진짜 키고 진짜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데도 그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몇 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 곧 하나님이시로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두 번 나왔습니다. 37절에는 그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할 때 영어로 보시면 룸이 없다는 거예요. 룸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룸이 꽉 찼으니까 예수님 계속 말씀을 주셔도 이 말씀이 지나가요. 두 번째는 43절은 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메시지가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몇 장 읽었는데 이러면서 계속 지나가는 말씀으로 읽고 있으니까 이 성경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근데 뒤집어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유 신앙생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떤지 목사님 모르십니까? 그렇게까지 꼭 모질게 이야기하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뒤집어서 여러분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생명선에 있는 그 자녀를 여러분 괜찮아?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달려들어서라도 그 아이를 보호하고 살려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라도 그렇게 할진데 영적인 스승과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베어내는 것들은 손에 그냥 정말 수술을 해가지고 그냥 피가 벌건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은 마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대로의 모습들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도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예언을 주셨냐면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에서는 거짓 예언자를 살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분별이 되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별이 안 되면요, 우리 귀에 좋은 얘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짓 예언자를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떼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심지어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이 십자가가 도대체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러한 수많은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약속에 따라 살겠다는 그 한 명, 약속에 따라 살겠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자 그들을 놓치지 않고자 끝까지 찾아가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며 그 주님의 그 길을 함께 쫓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교회이며 그것을 땅 끝까지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요한일서 5장 1절 좀 훅 뒤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데, 이 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난 사람들의 특징. 이 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난 모든 사람을 뭐 하더라? 사랑한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사도와 요한이 얘기하면서 다시 여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이 말을 듣고 이 말에 순종하고 저 한 명 한 명의 상한 영혼들을 사랑했을 것이라고요. 그들을 정죄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44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얘기 듣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흥분했겠죠. 그죠? 야, 이 독사의 자식들보다 더한 말씀 아닙니까? 이거는 너희들 아버지는 사단이야, 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귀야.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으시면요,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지만 한마디 한마디가요 정확하게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그냥 죄의 종인데, 죄의 종은 사망할 것인데, 이 사망의 종이란 것은 결국 이 사망을 갖고 우리를 휘두르고 있는 누구의 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실체를 똑바로 알아.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못 누린다는 얘기를 지금 요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하나를 정말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할까요? 이들은 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그래서 4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서 우리의 심령을 쿡 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냥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어려운 것은 좀 나중에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겠지 하고 가는데, 요한 이 복음서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듯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은 것은 딱 하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너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너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서케이즘입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전해주려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넘치게 하려고?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지금 붙잡고 있는 상처나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두려움들, 이 일이 틀어지면 나 뭐 먹고 살지,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 누가 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며,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무슨 말씀을 얘기하냐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도 더 큰 사랑은 없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했고 내가 이제는 너를 친구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고 아 그렇구나라고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줬는데도 언젠가는 보겠지 이러니까 관심이 없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아마 여기에 이 성경에 어디로 가면 여러분 안에 구자 하나당 뭐 몇 억씩 있고 뭐 이런다면 아마 이걸 갖다가 빨간 줄을 막 밑줄 그어가면서 막 이렇게 뚫어가면서 아마 읽었을걸요. 그 이상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쁨을, 그 평강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 언제나 그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고. 그리고 그 열매는 뭐냐면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요한복음의 메시지인데 16절 15장 16절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복으로 하는 그것들을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 우리가 의심하면서 구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못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를 살리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와 살자. 저와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밤에 붙잡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데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그들이 훨씬 더 크고 삶의 문제가 훨씬 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도전적이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한 스텝 한 스텝을,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물어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두 종류일 때가 많아요. 아예 안 듣든지, 듣는데 하나님은 뒤에 계신데 자기 혼자 먼저 나가가지고 막 믿음이 너무 좋으신 건지 아니면 좀 어리석한 건지 그 분별을 잘 못하는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한 분뿐이다는 거예요. 사단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굴고 우리에게 다 줄 것 같이 하지만 결국엔 우리를 뭘로 삼으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계시록의 싸움이요 사단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과 싸우지 않아요. 잽이 안 되는 게임이니까. 지금 사단과 싸우는 권세는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이 권세를 가지고 결국엔 이 교회가 싸우는 궁극적인 적은요 사단이 아니고요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권세를 교회가 이겨내라는 거예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사망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사단을 넘어선 이 사망의 권세를 교회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사망에서부터 나오는 파생된 죄로 말미암는 것들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갖고 지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입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서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해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너희에게 진리를 통하여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51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사단과 싸우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나와라 그럼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셔요. 그것이 진리를 알고 진리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52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뭐에 대한 두려움은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들도 죽었거늘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보다 크냐? 크세요 안 크세요? 크시지요. 비교가 돼야 한대요. 비교가 안 되지요. 이게요 다음 장에 가면 더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이 점점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이 되는데요. 네. 다음 장에 가면 정말 배우지 않은 사람이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딱딱 진리의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예전에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하셨어요. 그게 한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책을 태우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책을 왜 태우는가 그랬더니 그 재를 물에다 타더니 책을 먹고 가라. 그래 공부를 잘하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요, 말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예전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힘 좀 쓰고 지방에 뭐 유지고 이러니까요. 네. 힘은 밖으로 쓰시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이 할머니가 상처가 참 많았어요. 그랬던 아들 하나, 딸넷의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기르면서 이 아들이 의사가 되니까 결혼하자마자 미국으로 가버리셨네. 그러니까 바라보던 아들은 맨날 미국에 있어요. 미국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넌 언제나 돌아오냐. 그래서 어릴 때 되게 이상했던 게 저희 외삼촌을 잡으면요 손을 안 놔요. 아내가 옆에 있는데 자기 엄마가 손을 안 잡고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신앙이 들어가고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정말 배운 거 없는 것 같은데도 말을 할 때마다 인생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딱딱 하실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진리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정말 어떤 순간에는 저분이 그분이 맞나 싶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 오신 거예요 그때가. 아버지를 찾으시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때 알기로 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5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시니라.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기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4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를 다시 설명한 거예요. 나는 그를 안다. 어떻게 표현한다? 그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 들은 것을 행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알미 있다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처음에 볼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3장 19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똑같은 얘기가 로마서 1장과 또 4장에도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라고 기쁨을 누리라고 이 말을 계속 설명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56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한 게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어떤 얘기인가? 이 말을 꼭 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56절 보십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7절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33세로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50세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성경 읽다가 미소가 나오잖아요. 아, 예수님 많이 나이 들으셨었는가 보다. 50세로 보는 거 보니까 막 이렇게 동안이 아니셨어요. 근데 아니 5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요 여기서 또 한 번 살짝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5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마지막 여러분 보십시오. 영어로 보시면 영어가요 이게 굉장히 broken English 같아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근데 이거는 영어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I am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I am who I am.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믿으면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는 게 그게 웃긴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사실을 네가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부터 다 풀리는 거 아니냐. 뭐가 못 믿어져서 라고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결론은 그거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지금 그 얘기를 딱 던지니까 59절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돌을 질러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장면을 한 장 한 장 읽어온 이유가 있지요, 그죠? 8장을 너무 길어서 나눴는데 지난주에 이분이 돌 들고 들어오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돌을 누구를 향해 들고 있어요? 예수를 향해 들고 있어요. 또 하나, 지난주에 정죄받던 간음의 현장에 잡혀왔던 그 여인의 죄를 지금 8장을 읽어 나오는 동안 누구에게 이미 이양돼 버렸어요. 네. 처음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8장을 쭉 읽고 끝에 가니까 돌을 들어 치려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죄가 누구에게 옮겨간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가 예수께 옮겨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자유함으로 살아라. 너를 정죄하던 그 죄가 이미 예수께 옮겨가 있으니까. 그분이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정죄를 받거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도전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도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는 거야 입니다. 이 밤에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여, 내 마음에 가득한 이 분노, 상처, 두려움, 분주함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기 하여 이 질긴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 사건을 통하여 결국에는 딱 하나, 네 죄 나한테 넘어온 거 안 보이냐? 내가 네 죄 때문에 돌 맞으려고 이거 각오한 거 안 보이냐? 하는 그 주님의 초청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원합니다. 딸로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부여잡고 계속해서 종의 영으로 까불리는 이 모든 거짓된 것부터 떠나 진리 안에 머무는 귀한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